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칼의 노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칼의 노래.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책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최고의 영웅인데, 이 소설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인데 이순신 장군 1인칭으로 쓰여졌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서 영웅 이순신이라기보다는 인간 이순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의 자신의 심정, 백성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 강인한 모습이 아닌 자기도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심정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으켜져 있는지 조정을 보면서도,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왕 선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모함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갈등들, 아픔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소설책인데, 참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책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소설책을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좀 빗대면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고뇌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고뇌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비견할 수가 없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백망덕 이스라엘 온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버린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되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하나님께서 칼을 통하여서 주변을 하나님 무찔르실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들이대는 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가 어떻게 되도록 탄식하려? 끊어지듯. 허리는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인체의 중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엄청난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내 인생이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대셔야 할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칼을 대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칼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원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이 풍부하셔서, 구원이 풍성하셔서 다리를 다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시고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죄 씻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죄 씻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양심의 안위를 위해서, 벌을 면하기 위한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고 구색 맞추는 자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벌을 면하기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정말 은혜를 정말 구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고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온 마음이 필요해요. 두 가지 마음. 그냥 희미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없고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항상 나는 정말 all your heart,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소한 죄가 없습니다. 작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작다라고 여기는 그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다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향해 나와 주님 앞에 제사하지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성전에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양심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잠시의 여기 앉아있으면 안도야, 이런 마음으로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아 온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끝이야 하고 똑같이 죄를 반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에 가서 그들의 모든 신을 다 제거하고 이방 민족을 제거하라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전쟁터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이 신들이 전쟁터에서 이기면 신이 이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종 따위, 그들의 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제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무서움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들의 신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기에 문제였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겼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진멸하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신한테 절하는 게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해요. 그러나 보이는 현상들과 보이는 우상들,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됩니다. 진멸하지 않고 계속 가요. 이게 진짜 무서움이었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칼을 들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진짜 샅샅이 뒤져서 다 그냥 진멸을 해버리거든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하나님 그것을 다 심판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제동을 거신다는 게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동을 걸어요. 보이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재물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 빌빌거리고 앉아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동 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나 믿고 가볼래? 라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해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멈추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어라는 메시지가 들어올 때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죠. 갈릴리 바닷가가 막 풍랑이 요동치면서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풍랑아 잠잠해져라. 바다야 잠잠해져라. 흉룡하고 뛰노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바다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멈추어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 마음 굽고 예배할 때에 평안이 있는지 불안합니다. 정말 바다같이, 그 흉흉한 바다같이 막 내 마음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경거망동해질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날뛸 수 있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처럼 무소불위해요. 막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내 삶을 딱 막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떠한 일들을 선택할 때 이전에는 무소불위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막 선택했다면 아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딱 차단하시고 제동을 걸어주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언 16장 9절 메시지 드렸어요. 그죠? 사람이 뭐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내 계획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충분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맞습니까? 경험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여자와 가라데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마음 품고 에휴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두 마음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오늘 예배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오늘 하루가 성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니대로 가라,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자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함 받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에 제동이 걸릴 때 싫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제 인생에 제동을 거십니까? 내 인생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왜 또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경거망동하고 무소불위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동 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습니다. 제동이 걸려요. 내 뜻대로 안 됨을 봅니다. 오늘도 충분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제동 걸으심에 감사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간에 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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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